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45년경 수리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해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도 보고 집회였습니다. 최소한 이들의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행은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끔찍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도 보고를 하면서 불굴의 의지와 그 강한 열정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보고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가슴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들의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냥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데, 가만히 보면 이 27절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는데 굳이 28절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성경은 보면 한자 한자 그냥 쓰여지지 않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 여기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란 것이죠.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도를 보고 하느니라 이렇게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다시 전도 보고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다. 거기서도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끝났다면 휴식하고 그냥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제자들이라는 단어와 또 함께라는 단어와 오래, 이런 단어입니다. 자, 왜 이런 것을 강조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디옥 교인들인 것을 압니다. 함께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계속 있었다는 것인데, 오래라는 단어를 보면 왜 이 말씀에 구절구절에 이걸 넣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감동과 감격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감격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한 이 안디옥 교인들도 그 전도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걸 나누기 위한 거죠. 세세하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의 전체 1차, 2차, 3차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오래 있으니라, 이것이 대략 1년 가까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알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렸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에 대하여 그 기쁨 나누면서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었고 어려웠던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같이 이 안디옥 교인들과 있으면서 그때 참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냥 아주 그 심각한 상황도 아주 유머스럽게 하게 애를 옮기면서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막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있는 가족, 머물고 있는 가족, 가정과 또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가고 있을 때, 그곳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즐거워하는가, 다시 말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가정에 가면 살벌한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옥이 여기가 아닌가. 그런데 교회 와서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교회 오면 행복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행하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믿음이 충만한데 직장 가면 아주 그냥 살벌하고, 이건 과연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썼더라? 유진 피터슨인가?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이 세상에서 똑같이 같이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있던 느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의 마음이 세상에 가서도 그것이 비슷하게 간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돈 때문에 서로 이기적이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면 나도 똑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중심이 그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하고 전도여행 갔을 때하고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같은 건 뭐냐면 같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고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기계처럼 살아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자꾸 그렇게 쭉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거기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짧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요. 참 귀하다,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주관적인 느낌, 그 행복이 신앙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불행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갖다 준다고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계속 이 사람은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 항상 외롭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늘 혼자야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어 있고 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든 걸 가져도 자기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불행하다. 하지만 모자란 게 너무 많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가족도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소소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 이것이 신앙인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행복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이 뭔가 이루어지거나 뭔가 사람에게 기대어서 느끼는 행복이고요. 진짜 행복은 우리에게는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잠들었다는 것에 정반대잖아요. 잠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무감각한 상태예요.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누리는 행복, 이게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면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병은 더 생기죠. 가진 것이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이렇다 어떻게 될까? 항상 그런 모양이 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 끊임없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소확행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고 또 삶으로 스며들어갈 때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성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내 환경에 대한 어두운 감정들이 다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한다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불안한 미래나 환경의 어려운 것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한 것들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께 부탁하게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고 이런 현실이고 이런 환경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힘든 환경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해서 부드럽게 되어 있죠. 자세히 뜯어보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데 그것은 저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고, 너무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너무 낙심해 있다고, 그것을 토로하는 진술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반부에 오면서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려요. 내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두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이 중심에 꽉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주님이 목자 되심,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니까 현실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주님께서 나를 열어 가시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러면서 확 바뀌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내가 느끼던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도우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